저희 둘째 아이가 한 4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교회를 갔다 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은 진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럼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지. 그러니 아이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럼 하나님이 야채도 막 먹을 수 있어? 그렇게 대답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럼 하나님 야채도 막 먹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아이 생각하기에 최고로 능력이 있는 건 뭐냐? 야채를 막 먹는 거예요. 이게 최고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 자기의 지혜의 그 한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은 어른들에게도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제한된 상식과 또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그런 말을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해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은 요나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거기서 드리는 기도를 정리한 거예요. 2절은 그 기도 전체의 요약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죽음 같은 절망 속에서 요나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 해서 요나가 자기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2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의 기도의 첫 마디는 뭐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졌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바닷속에 있는데,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절망, 이게 왜 생겼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바다에 던졌다는 거예요. 바다는 뭐냐? 절망,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고 죽이려고 하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해야 될 만큼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변화입니다. 원래 요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이방인이거나 아니면 악한 짓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면서 악한 짓을 한 아시리아, 그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고 결국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요나는 그게 너무 못마땅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죽어야 마땅한, 그들을 볼 때 그들은 벌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로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을 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것 때문에 지금 자기가 절망에 놓이게 된 거예요. 요나가 지금 절망에 놓인 이유는 자기가 이방인들을 판단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그 판단 때문에 오늘 요나가 절망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을 보고 단점을 찾고 판단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내 눈이 남을 보고 남을 평가하는 동안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누구를 판단하느냐? 너의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요, 눈을 밖으로 뜨고 상대방의 단점을 찾는 동안 절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부부간에 같이 오신 분들도 있고 혼자 오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부부는요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결혼한 거예요. 내 아내나 내 남편은 완벽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죠. 혹시 있으면 그분은 정신병원에 가야 되겠죠. 우린 다 불안전해요. 그런데 상대방의 단점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그러면 누가 불행할까요? 누가 불행할까요? 그렇게 보고 있는 내가 불행해. 반대로 서로 보면서 감사하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지, 감사하다. 또 함께 헌신해 와서 고맙다. 상대방을 보면서 고맙다고 생각하면 누가 행복할까요? 자기가 행복하죠. 이렇게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요나, 이 사람은 아시리아의 단점만 보았기 때문에 지금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요나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요나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자기의 악함을 봐요. 요나가 지금 고난을 당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뭐가 문제지?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바다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한 거죠. 자기를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가 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잘 나가면요 자기의 단점이 안 보입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면 자기의 단점이 보여요. 큰 절망을 지나온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욥이 고난을 다 당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를 고백하는데,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듣기만 했는데 이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6절을 몰라요. 그 6절은 뭐죠? 내가 이제 거두어 두린다. 무슨 뜻이죠? 내가 이때까지 친구들과 논쟁하던 거, 내가 이때까지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던 나의 논쟁을 거두어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욥은요 고난을 당한 다음에 두 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탕자에게도 일어났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간 이 탕자가요, 잘 나갈 때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고 싶었는데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탕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탕자에게 온 절망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상황에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절망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죽임을 당할 만큼 악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절 하반절부터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나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을 해요.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건 어떤 뜻이냐? 뱃사공들이 요나를 물에 던졌어요. 던지니까 어때요? 쑥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빠져들어가니까 물이 내 위로 넘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그렇게 말했어요. 조금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다에 던지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다에 던져졌단 말은 자기가 진노의 대상이 됐다는 말이고,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단 말은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내가 물속에 던져지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과 똑같이 절망스러운 말을 해야 되는데, 요나는 절망스러운 말 대신 이렇게 말해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3절 하반절에서는 파도가 넘쳤다고 말하는데 4절에서는 절망이 아닌 다른 말을 줘요. 그게 뭐냐면 성전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기 바라본다는 말은 나바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언제 쓰였냐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뭅니다. 그래서 다 죽어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높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달아라, 그걸 바라보면 산다 할 때 쓰인 말과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에 빠져 들어가면서 뭘 기억한 거죠? 자기가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보세요, 요나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나가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아시리아를 보니까 마음에 불평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바닷물 속에 들어갔어요. 절망 가운데 들어갔어요. 절망 가운데 들어가서 제일 먼저 알게 된 것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악한지를 보게 되니까 그 다음에 요나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악함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자기에게 절망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요,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화로다 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증거는 뭐냐? 자기에게 절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에게 절망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죠.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이 완전히 파산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는지, 내가 목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직분이 있었어도 자기에게 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자기에게 절망한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에게 절망한 경험,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신앙은 절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이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열매가 생길 수 있고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아주 오랫동안 제자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저하고 제자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늘 궁금했던 게 있어요. 뭐가 궁금했냐? 어떤 분은 제자 훈련을 하면요, 제자 훈련 받고 나서 막 믿음이 막 자라나요. 변화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제자 훈련을 받든 뭘 하든 받을 때는 받는데 그 다음에 도루묵이에요. 이거 왜 그러지?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좀 성실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 변하는구나. 그런데요, 제자 훈련할 때 너무나 열심히 했는데 지나고 하나도 안 변하는 사람 꽤 많이 봤어요. 혹시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래서 내가 열심히, 다른 어떤 때보다 열심히 가르치고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그 팀의 제자 훈련을 받아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게 저의 큰 숙제였어요. 근데 제가 제자 훈련을 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제 나름대로 제 경험에 의해서 보니까 자기를 부정한 적이 없는 사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은 어떤 훈련을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딱 찔러서 당신이 왜 죄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으면 믿음이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후에 저는요, 제자훈련을 하면 제일 먼저 제자훈련 신앙고백서를 내라고 해요.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됐는지. 그거를 어떤 분들은 2번 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3번 내라고 해요. 왜 이렇게 반복해서 내라고 하느냐? 이유는 제가 그분들의 삶에서 그 흔적,
자기를 부인해 본 흔적을 보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 그 흔적이 없으면 아무리 제자 훈련을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안 원하시나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발견하시는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적어도 인생에 한 번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절망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요나가 지금 절망 속에서 또 하나 알게 된 것이 뭐냐? 자기가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잘 나가면 자기가 무능력한 걸 몰라요. 근데 절망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얼마나 무능력한 걸 알게 돼요. 자, 요나의 이야기를 계속 해볼까요? 2장 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물이 나의 영혼까지 들어왔다 그래요. 여러분, 물이 어떻게 내 영혼으로 들어오죠? 영혼 보이지 않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죠? 영혼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쫙 들어와서 우리 코로 막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숨이 꽉 차가지고 이제 죽을 것 같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물에 쭉 빠져 내려가니까 바다풀이 수초들이 있는 데까지 갔는데 수초들의 자기 발이나 자기 몸 일부가 이렇게 휩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초에 감긴다는 건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제가 다이빙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속에 바다 다이빙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역 같은 거에 발이 감기면요, 잘못하면 죽는데요. 그래서 칼을 꼭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나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먼저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렇게 말해요. 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세상이요, 바다가 있고 육지가 그 위에 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육지가 무거운데 바닷물에 가라앉을 거 아니냐? 근데 안 가라앉는 이유가 그 육지 밑에 기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육지 밑에 기둥이 있어서 그 위에 이 땅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산의 뿌리까지 갔다 하는 말은 뭐예요? 바다의 밑바닥까지 갔다. 수초는 위에 있잖아요. 수초보다 더 밑바닥까지 갔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아싸우니, 아마 수초들이 핑핑 둘러싸서 이제 거기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강조해요. 지금 요나가 자기 형편을 어떻게 강조하는가? 자기가 스스로는 여기서 벗어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 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절망이 주는 또 하나의 유익이에요. 여러분, 절망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도 보여주지만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 것인지도 보여줘요. 욥도 그렇게 말하죠. 욥기 42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요, 이제 내가 더 이상 내가 잘났다고 변호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탕자도 그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둘째 아들이 탕자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나는 이제 완전히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구나. 지금 요나는 완전히 절망스럽다고, 나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없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무능력하니까 그 다음에 누구에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종종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습관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잘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목회하는데 무능력합니다. 새해 어떻게 될지, 다음 주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저는 모릅니다. 도와주십시오.
가끔 몸이 아프면 하나님, 저는 제 몸뚱아리 하나도 관리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식을 키울 때 수없이 했던 외침이 뭐냐? 하나님, 나는 자식 키우는데 완전히 무능력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하신 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되던가요? 입으로는요, 하나님, 나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근데 완전히 하나님께 내가 정말 맡기질 못해요. 처음에는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가 맡기지 못하는구나.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말로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조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는데 적어도 이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난 이만큼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키우는데 내가 이만큼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못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못 맡기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맡겨요. 그렇죠? 내가 진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절망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는 물속에 들어가면서 두 가지를 고백해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 나는 악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의 결론 부분을 말합니다. 결론에서 7절에서 2절을 한번 다시 반복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산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피곤하다. 이거는 우리가 뭐 일 하루 종일 하고서는 아이고 힘들어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피곤하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물속에 들어가서 산소가 부족해서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 상황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내가 죽어갈 때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죠. 요나가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의 성전을 생각했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동일한 거죠. 생각하고 기도를 했는데 자기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다, 이렇게 말해요. 요나의 기도가 성전에 이르렀다는 것은 성전까지 갔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자신이 자기와 함께해서 자기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들어주셨다. 어디서나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요나의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해요.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나가 한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마지막에 위대한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뭐냐? 저를 따라 하시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말 한마디가 지금 이 요나서 2장에 있는 요나의 기도의 결론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래요. 자기가 원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던 선지자였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정식으로 거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바다에 던졌어요. 죽이려고 사형 선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다 안에 들어가서 자기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어요. 요나는 지금 그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이 버리신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속을 썩인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구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탕자가 자기가 아들이 못 된다고 생각하던 것처럼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 요나가 바라볼 사람이 없어요. 바라볼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알게 된 게 뭐냐? 구원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했는지,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는 걸 얼마나 잘 지켰는지 거기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린 거라고요? 하나님께 달린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고백이 바로 이 말이에요. 자기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았고 지금 자기의 여러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같은 게 확실한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구원받은 걸 보니까 구원은 자기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니느웨를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악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니느웨가 이때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있었어요. 아시리아가 막 승승장구해요. 근데 딱 요나가 있을 요때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국제정세 때문에 이 아시리아가 좀 위축되기 시작했고 그 니느웨, 아시리아의 수도도 약간 위축되어 있을 때였어요. 그때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다. 저 니느웨는 망해야 마땅하다. 저 니느웨는 도저히 구원할 수 없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저들을 구원해서는 안 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요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 구원당할 대상의 컨디션에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니느웨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는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우리는 모두가 진노 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 행위를 저울에 달아볼 때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을, 우리 마음에 일어난 모든 악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컨디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니까 요나가 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말을 처음에는 성전을 바라본다고 했는지도 알 것 같아요. 두 번 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요나가 굳이 성전을 바라본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도 했지만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성전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의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에요. 성전에 가면 어떻게 되죠? 제사를 드려요. 뭐가 죽죠? 그때 짐승이 죽어요. 짐승이 피를 흘려요. 죄인인 나는 그냥 가기만 해요. 나 대신 짐승이 피를 흘려요. 그리고 그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요. 이게 성전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하지 않고 성전을 바라본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나가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구약의 성전은 실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곳은 아니었어요.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랬죠? 어떻게 짐승의 피 정도의 가치로 인간 우리가 깨끗해지겠냐? 대가를 치르려면 비슷하게 치르든지 더 많이 치러야지. 그러니까 구약의 그 성전에 있는 제사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죄사하는 제도를 만들었느냐? 이유는 진짜 성전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진짜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훨씬 더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한, 최고로 귀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성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렇게 선언해요. 그러므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런데 그 성전에서, 참 성전에서 흘린 피는 누구의 피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이 피를 우리가 보혈이라 그래요. 귀한 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피를 흘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피를 흘린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비싼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중요한 건 누구든지예요.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죄를 많이 진 사람이든지 적게 진 사람인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대가를 이미 치르셨어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거역한 선지자 요나도 구원하셨어요.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이건 요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악독한 니느웨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핍박하는 사울도 찾아가셔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젊은 날에 마니교에 빠져갖고 성적으로 타락해 있고 급기야는 사생아까지 낳은 어거스틴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기독교 모든 교리의 기초를 그로 인해서 세우셨어요. 노예 장사를 하던 존 닐턴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 구하신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작시를 하게 하시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목사들 사이에 이런 농담이 있어요. 하나님은 도둑놈도 쓰시고 강도도 쓰신다. 근데 병든 놈은 못 쓰신다.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해라. 근데 제가 이 말을 오랫동안 들었거든요. 지난주에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요, 그 말 듣고 나면 집에 가서 생각해봐요. 진짜 병들면 못 쓰는가? 생각해보니까요, 병든 사람도 쓰이는 사람 많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건강 안 좋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송명희 시인 보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 시로 노래한 송명희 시인은 건강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도둑놈도 쓰시고 강도였던 놈도 쓰시고 건강치 못한 놈도 써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좀 신기한 거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목회를 하다가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요, 누가 봐도 양심적으로 살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살고 누가 봐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요, 죄책감이 많아요. 반대로 누가 봐도 저거는 교회를 왜 나오지? 그런 사람들 가서 만나서 대화해 오면요, 죄책감이 없어요. 신기하게. 근데 정직하게 살고 올바로 사는 사람일수록 죄책감이 많아서 그 죄책감이 자꾸 양심을 찔러요. 그래서 구원이 흔들려. 그리고 구원이 흔들흔들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일수록 예배당에 보면 뒷자리에 앉아. 제가 뒷자리에 앉는다는 건 이게 피지컬리 뒷자리에 앉은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뒤에 멀찌감치 앉아, 멀찌감치 따라가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살아온, 올바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내가 내 양심을 보면 내가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확 들어가지 못하는,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닐 수는 없지만 내가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둘째 아이와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 야채도 막 먹을 수 있어? 하나님이 나도 구원하실 수 있을까? 나 정도로 양심이 없는 사람도 구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상식과 양심으로 제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흔히 우리 삶의 상황을 바꾸는 것을 많이 상상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어요. 뭐든지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도 정확하게 적용이 돼요. 하나님은 구원하지 못할 죄인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요나와 같이 순종하지 않고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어. 나는 이제 하나님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아. 그런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또 요나와 같이 자기의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생각을 한 당신도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당신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기다리시고 그 은혜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요나서 2장에서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드렸으면 좋겠어요.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은혜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자신을 좀 바라보죠. 우리는 혹시 물에 빠져드는 용어와 같이 내가 하나님께 불충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버려졌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나의 상황이나 나의 어려움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가슴에 안기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요나가 하나님께 고백한 그 고백을 여러분들의 영의 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요나를 건지셨듯이, 바울을 건지셨듯이 우리에게도 지금 오셔서 팔을 내밀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정말 절망적인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 갑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삶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